오늘은 2024년 달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바쁘기도 바빴지만 특별히 12월 초부터 시작된 국가 혼란 사태로 인해 2024년의 끝이 더 바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때는 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약 1년 전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했던 올해 2024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때가 다 지나가게 되는 법칙대로 올 한 해였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갔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형통할 때도 지나가고 공고할 때도 지나갑니다. 안정될 때도 지나가고 혼란될 때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때에 대한 교훈이고, 이 교훈을 분명히 알 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서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의 이 때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이 때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도 때를 맞추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때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때를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때가 찰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때가 차면은 그 일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있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선출되어 위임받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윗자세에 가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위임받은 권위로 나라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은 이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같은 곳은 집합해서 집결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 그렇게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정책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참 뛰어난 사회가 되죠. 압력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그 사회의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압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 이루어지는 때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도 제약도 붙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됩니다. 사람 세상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아시지요?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태초에 주신 이 약속은 시간이 아주 흘러서 BC 800년에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확인이 된 그 약속에서는 이 약속이 여자의 후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특별히 자식이 아들이라고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좀 구체화되죠. 그래서 태초에 주어졌던 약속이 변화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제 그 약속이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은 똑같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마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는 건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무언가를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실 계획을, 작정을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인데도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자녀인가를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한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아주 친밀한 아빠. 그래서 원문에서는 아빠호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통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적혀진, 이 글씨로 적혀진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뜻의 아람어고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표현, 유대교에서는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어디 무례하게 엄위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아빠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빠라는 표현을 쓰라고 하시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리가 멉니까? 가깝습니까? 이 가까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약속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요즘은 75세도 젊은데 옛날은 할배입니다. 이 노인이 다 되었는데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기 씨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1년, 2년 계속 흘러서 1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지고 어쩌면 사라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를 지나도 너무너무 지나서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래도 포기했던 소망을 다시 꺼내들어서 한번 품어보았는데, 이후로 세월이 10년을 지나니까 이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사라의 요청으로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아브라함 부부를 힘들게 하셨을까? 약속이 길어진다는 거 얼마나 힘겨운데, 어디서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 1분만 늦어도 막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든데,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긴 세월을 왜 이렇게 힘겹게 했을까?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당장에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늘 기도하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꼭 이루어집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만을 여러분 굳게 믿으면 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시기가 된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정해진 시간이 되었어, 정해진 기한이 되었어입니다. 기한이 다 됐다. 약속을 기다려야 될 때가 찰 때까지의 기한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적용하셨던 거죠. 이 약속도 범사에 있는 기한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2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부부,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이 25년은 자식을 낳는 걸 기다리는 것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기간이었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거나 안 그러면은 계획을 바꾸셨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고작 몇 번 하고 기도 응답 안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처음 계획을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기도가 응답받기까지의 기간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부부에게서처럼 어쩌면 25년보다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변함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침묵하시는 기간에도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여러분 점점 형체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업데이트였습니다.
같은 약속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듯이 손자 야곱에게도 이후로 2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시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메시아의 약속, 성탄의 약속이 되기 전에도 꼭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대가 400년이 드러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선지자들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하나도 모르고 깜깜한 시절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의 이 기간이 쭉 지나게 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나서 어느 날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약속의 성취의 날까지 정말 세상은 깜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깜깜하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됩니다.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아무리 그러십시오. 우리 하나님 굳건하십니다. 또 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며 때가 차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약속을 위해서 약속 성취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주님께 가서 너무 부끄럽지는 말아야죠. 거룩한 일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왔다고 말하는데 바로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되고 길고 긴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나사렛 목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약속 성취는 진행 중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 기다리고 사십니까?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믿음의 거룩한 일상을 살아서 결국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